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또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싶은 건 이 락다운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뒷감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시는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깨를 으쓱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직설적인 강연과 대화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일부는 밭 가운데 나 있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행인들에게 밟히며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씨앗은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돌 위 조금 있던 흙에 씨앗이 싹을 틔웠지만 이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씨앗은 밭에서 벗어나 가시덤불과 잡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틈에서 자라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밭에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의 아쉬움을 잊을 만큼 풍성한 열매로 농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었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쫓는 무리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쉬운 단어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땅은 다릅니다. 이 땅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네 종류의 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설명해 주시면서 각 땅들이 말씀을 들은 자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은 다 다릅니다.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시련 앞에 말씀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걱정과 거짓 욕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듣는 자리에서만 그냥 멈춰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자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할 것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씨는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동일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다른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가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또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뿌려진 땅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버립니다. 이렇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홍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중요성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지체하자 다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인내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날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자는 쉽게 무너졌지만 다윗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은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이 세상에서는 잘 모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역시 믿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씨가 뿌려지고 식물로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몰두하고 분주하고 정신을 쏟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을 때 선한 말씀을 가로막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시떨기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불안감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인내하고 가뭄도 이겨내며 홍수도 이겨내며 열매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열매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